10장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곧 일어나서 어둠에 앉아있지 말고, 무능함 가운데 앉아있지 말고, 죄악 가운데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곧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로 살아라고 말씀입니다. 자, 말씀 제목이 빛을 발하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이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자,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곧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없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 세상 사람들 모르는, 우리만 알고 있는, 우리만 받은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비밀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모르는, 주신 하나님과 받은 우리밖에 모르는 이런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우리 이미 임했고,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 가운데서 부족하지만은, 때로 넘어지지만은, 죄를 행하지만은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빛이 우리 인도해 갑니다. 이 빛은 꺼지지 않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은 이런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자, 이는, 자, 이유지요. 이제 빛을 발한 이유는 뭐냐? 이게 이유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건 이제 구약 시대의 표현입니다. 이게, 자,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했다. 누가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 위에 임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이제는 우리 위에도 임하고 우리 안에도 임하고 안팎으로, 밖으로 한 능력으로, 우리 속에 대한 생명으로 임한 겁니다.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했다. 곧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속에 임했다고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비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무슨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미 비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그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부인 못하죠. 이제 예수 믿지 말라고 쫓아도 우리는 안 떠납니다. 예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별 믿음 없을지라도 우린 예수님이 없으면은 이제는 사망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알미 어디서 올까요? 물론 들어서도 그러지만은 우리 속엔 빛이기 때문에, 만약 그 빛이 떠나면 우리는 못 산다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나게 되고 심령이 변화되게 되고 새롭게 되게 됩니다. 이 빛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빛. 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반사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오셨지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할 때, 요구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 자신을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할 것으로 동등됨을 여길 것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에는 항상 빛이 있었고 그 얼굴에는 결국 심령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 속에 있는 말씀이 그 빛이 진리가 계속 나옵니다. 사람들 앉혀놓고 말씀하면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진리만 나오죠. 진리의 말씀만 나옵니다. 생명의 말씀만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 속에 진리가 나옵니다.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 보배를 이 보화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나니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우리 몸, 연약한 우리 몸, 별로 가치 있게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몸. 이 보배를 이 보배는 뭘까요? 복음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며 예수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을 보배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바로 보배입니다. 그 무엇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물질로 재물로도 능력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생명의 역사 이게 보배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죠. 하나님 생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졌나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은 안 보이신데 안 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내 말로, 행위로, 내 착한 모습으로. 예수님도 그러죠.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안 보이는 하나님 알 수 없으니까 믿지 않고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큰 최고의 표현은 하나님 표현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최고의 표현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심으로 생명 버리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저 여러분 모두는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게 보화고 이게 보배입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했다고 했죠. 기뻐하고 숨겨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에 보화가 있었구나. 그 밭은 결국 뭐죠? 땅 흙이지요. 우리 몸 속에 보화가 있으면 발견한 겁니다. 어떤 사람 발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직은 잘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발견한 사람마다 뭘 해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보화로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를 팔아넘깁니다. 이제 자존심도 팔아넘기고
욕심도 팔아넘기고 세상 즐거움도 팔아넘기고 근데 잘났다고 생각한 마음들도 팔아넘기고 세상 즐거움도 팔아넘기고 뭘 사기 위해서? 그 보회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온전한 보화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팔아넘기는 겁니다. 발견하는 사람만 넘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보화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순서는 발견하는 사람들이 내 옛 것을 필요 없는 것들을 덜 중요한 것들을 전혀 중요하게 여겼다고 생각한 그것들을 이제는 팔아넘기는 겁니다. 왜? 그게 더 소중하니까. 우리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생명이고 그 빛이 놀라운 저 천국에서 온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게 보배죠. 이게 빛입니다. 처음에는 희미할지라도 점점 그 빛은 밝아집니다. 우리 속에서. 점점 그 빛이 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속이 더 점점 보여지죠. 이제 내 못남이 보여지고 내 욕심이 보여지고 내 삐뚤어진 성품이 보여지고 아담한 옛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되고 숨겨진 그것들 전에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점점 발견돼 가지고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을 그걸 회개하고 되고 내려놓게 되고 그걸 버리게 되고 더 좋은 성품 얻기를 더 좋은 걸 얻기를 천국을 얻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빛입니다. 이 빛이 어떻게 비춰지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비춰집니다. 이제 지금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속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말씀 속에 빛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내용을 어떤 지식을 가져와도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우리 안은 안 비춰집니다. 감동될 수 있습니다. 감동된 이야기는 스토리는 만들 수 있고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감정이 이입돼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은 아닙니다. 그 진리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살리지는 못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마음은 조금 터치해주고 감정은 터치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준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생명은 주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믿을 때만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님만 생명입니다. 다른 데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속에 생명이 절대로 없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반면에 우리는 이 빛이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은 온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 온 세상이 뭐냐면은 온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그 나머지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제외한 모든 불신자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예외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게도 우주를 개척할 우주선을 만들고 달나라를 갈지라도 만약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역시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지식은 많아도 과학에 대한 지식은 많을지라도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없으므로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 2절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땅을 덮는다.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해가 넘어가면은 햇빛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그것처럼 영혼의 빛이신 예수님이 없는 모든 심령은 우리가 땅이지요. 땅입니다. 이게 땅을 덮을 것이요. 마음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 만민은 모든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만민을 뭐가 와서 가려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버립니다. 태양이 비치면은 겨울도 따뜻하지요. 근데 거기에 구름이 그 일을 가려버리면은 빛이 어두워지면서 차가워집니다. 검은 구름이 가려버리면 더 추워지죠. 태양빛을 구름이 가르듯이 이 어둠이 이 빛을 가려버립니다. 이 빛이 못 비치도록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그 어둠을 누가 주관할까요? 사단이 주관하죠. 어둠의 세상은 주관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에베소 6장 말씀 있죠. 이 어둠의 세상은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을 말합니다. 아담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에덴으로 찾아와서 그들을 범죄하게 어둠으로 몰아넣었던 그 장본이 바로 마귀죠. 그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죽는 것은 다 육체가 죽지, 썩고 죽지, 영은 안 죽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세 가지죠.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 영이 안 죽습니다. 또 하나는 천사가 영인데 천사도 안 죽습니다. 선한 천사가 악한 천사가 있지요. 악한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 어둠의 영들, 그것들이 이 세상을, 곧 세상 사람의 마음을 캄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마음을, 어둡게 한 이 마음을 사단이 주관합니다. 주인으로 산 거지요.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구지요?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 바로 마귀인데, 그래서 마귀가,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의 마음을 혼미케, 누구 마음이요? 믿지 않은 자의 마음. 믿는 자의 마음은 밝아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심령이 밝아지지요, 마음이. 네,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사단이 딱 잡아가지고 그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그 빛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못 들어가도록, 비치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신이 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하지, 사람 힘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자, 이 세상 신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못 나가게 만듭니다. 이 좋은 빛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관심, 섬기는 대상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가게 하지요. 우상을 섬기게 만듭니다.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얼마나 많은지요. 천도 넘고 만 개의 신도 넘고 10만, 100만의 신도 된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뭔가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자. 오직 그 이름이 여호와고, 하나님보다 예수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확실히 알고 믿습니다. 누군지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지, 이게 은혜입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자기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섬겨보겠다, 이 신 앞에 내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겠다 등등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뭐합니까? 그 소원은 결국은 건강하게 해달라는 것과 땅에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것과 자식이 잘 되게 되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고 그런 것들.
이 정도 소원들이 있죠. 그 이루어지면 못합니까? 뭐 안 이루어진 것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니까 무엇에 의지합니다. 무슨 신에게, 점쟁이가 물어보죠. 불안하니까 미래가. 또 뭐 이뤄달라고 빌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떤 다른 신에게 구슬하기도 하고 뭔 일을 풀어보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뭐 새해가 되면은 금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사주를 보고 운세를 보고 또 무슨 행사 있을 때는 날을 받고, 택일이라 그랬죠. 손 없는 날. 이게 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시스템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한 일들입니다. 예수 믿어보니 모든 것이 소용없지요. 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또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평안을 얻으려고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또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중독이 됩니다. 어떤 좋아한 것에 사람이 몰두하게 되면 거기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아이든 게임에 빠져버리면 그 못 나오죠.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밤새 게임하고 온통 마음을 뺏겨버리는 거기에 못 빠져나오는 거죠. 자, 그 게임한 아이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 게임이 즐겁다. 게임하면 신나지 않아. 뭔가 하여튼 이 죄악된 것들은 그 마음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 즐겁지 않다면 뭘 하겠어요? 쾌감이 있는 겁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 영들이 주는 것들은 뭔가 쾌감이 있습니다. 술도 쾌감이 있고요. 마약도 쾌감이 있고 모든 죄에는 나름대로 쾌감이 있습니다. 사람 즐겁게 해줘요. 사람 위로해 줍니다. 여기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덫입니다. 자, 이렇게 온 세상은 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들은 뭐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 죄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역시 그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했죠. 오직 창조자 하나님을 섬겨야, 예수님을 믿고 창조자 하나님께 나와야 인생은 바르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싸우고 또 뭐 음란하게 행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이런 미움이 또 이런 이해관계가 확산되면 전쟁이 되고 국가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희생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악한 영들이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도 들어와서 세상 것을 사랑하라고 부추깁니다. 세상 문화를 따라가라고 부추깁니다. 어떤 사단은, 마귀는 자, 이걸 해라. 그럼 네가 이렇게 가지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지요. 그 시험들 내용들은 하나같이 해보라는 겁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보고,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해보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사뿐히 뛰어내리면 천사가 발을 받아서 살짝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박수치면 그 박수도 받아보고, 한 번만 절하면 세상 영광을 다 줄 테니까 절해보라. 세상 것을 얻으라는 겁니다. 사단이 제의한 것들은 다 좋아 보이면 내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둠의 일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뭐가 어둠인가? 그냥 세상이 어두워서 어둠인 게 아니라 세상은 밝아지지요. 모든 것이 명쾌히 드러납니다. 지금 다 밝아집니다. 근데 무엇을 몰라요? 사단이 지금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께 인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멸망의 길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인도한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그게 어둠입니다. 그게 나를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이게 어둠입니다.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 나가야 구원을 받는데, 그게 바로 인생에 세워지는 건데, 그게 천국 가는 길인데 그걸 모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섬겨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겨 섬기게 하는 것, 다른 것에 몰두하게 하는 것,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 자, 이래서 온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말합니다. 어둠은 누구를 못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누가? 사단 마귀가 혼미케만,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해서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 못하게 해서 마음을 강파하게 해서 하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우리가 빛을 가진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입니다. 자, 먼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까? 앉아있는 사람이겠죠. 앉아있는. 자, 일어나려면은 결국 은혜를 받고 믿음에 서라는 겁니다. 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힘을 얻어서 그 죄악된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 감정 속에서 매여서 거기 앉아있지 말고, 컵바들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발해라. 내 안에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보통 빛을 발해라는 것은 뭐 세상에 뭐 전등을 들고 아니면 횃불을 들고 막 이렇게 행진하고 사람들을 비춰주고,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세상은 어떠니까? 어둠이고 우리는 밝은 빛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을, 자, 어두운 마음을 가진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겁니다.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랍니다. 자, 동네도 어떤 동네는 산 위에 있어가지고 잘 보이죠. 밑에서 봐도. 머리에서 봐도 잘 보여요. 뭐가? 등불이. 근데 골짜기에 있는 동네라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같다. 우리는 세상 사람은 우리를 잘 봅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아이라고 하는데 등등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럽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지적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 교회가 다니면서 그래? 등등. 그래서 뉴스에도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굉장히 크게 부각됐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산 위엔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빛이 아닌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욕한 거죠. 잘못할 때. 또 우리는 소금이다. 소금만이 맛을 잃으면은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은
밟혀버립니다. 사람들이 짓밟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무시해버립니다. 산의 동네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감춰두지 않고 높은 것 등경 위에 두나니 집안에 불을 켜서 이런 그릇으로 씌워놓은 사람이 있겠냐 말입니다. 높은 곳에 걸어서 온 집이 비추게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높은 곳에 등을 걸어두면 집안에 비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너희 빛을 누구에게 비춰서요? 사람에게 비춰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걸 어떻게 비추지요? 결국은 내 표정으로 드러날 것이며 속에가 예를 들어서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화가 되게 속에서 막 끓어오릅니다. 그럼 표현되는 건 뭘까 표현될까? 눈에 살기가 돌 것이고 얼굴이 인상이 찌그러질 것이고 입에서는 거친 말투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어둠입니다. 이미 사단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휘저어버렸던 상태입니다. 그것은 화가 난 상태는. 근데 주의 은혜가 심령에 평안이 임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밝아지고 웃음을 주게 되고 또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줍니다. 그게 빛이지요. 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비추어진 이 빛을 주신 이 빛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겁니다. 요즘 겨울에 뭐 그리 춥지는 않습니다만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춥고 캄캄한 겨울밤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그렇게 추워도 한낮이 되면은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면은 그 양지 바른 곳에 있으면 가면은 따뜻합니다. 따스한 기운이요 참 좋지요. 밤과 낮은 그렇게 다릅니다. 햇빛이 없는 밤과 햇빛이 내리쬐는 그 낮은 굉장히 다릅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두 부류의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햇빛이 내리쬐는 그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추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지금 햇빛이 없는 겨울 밤 속에 지내고 있는 겁니다. 화려한 문화에서 살지만은 많은 걸 가지고 살지만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살지만은 나름대로 자랑하고 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겨울밤은 차지요. 춥습니다. 쌩쌩 바람 붑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그런 마음은 마음이 차갑습니다. 대부분 차갑죠. 뭐 같이 지내는 친구들끼리는 좀 마음을 터놓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해관계가 딱 달라지면 그때부터는 차갑습니다. 냉랭해집니다. 사람 사랑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헤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원수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사람 앞으로 보험을 가입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보험금을 내가 타려고 합니다. 그런 일도 있죠. 이만큼 차가운 겁니다. 이만큼 냉정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마음 자체를 못 먹게 돼, 시도를 못 하게 되죠. 그런 마음을 먹으려고 하면 속에서 성령께서 책망이 들어옵니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빛입니다, 이게. 마음이 그래서 차갑지요. 네. 빛이 없으니까. 마음이 좁습니다. 포용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하죠. 근데 이런 단단한 차가운 마음 같은 이런 사람들이라지라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때부터 빛이 비춰져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차가운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잘못된 상태를 발견하게 되고 마음을 열어서 그 예수님의 따뜻한 생명의 빛을 받으면은 사람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변화가 됩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차가운 사람이 따뜻한 사람으로, 좁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한테 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섬김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을 힘들게 괴롭히면, 상대방을 힘들게 괴롭히면 내 속이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못 괴롭히죠. 이사야 35장 말씀 보면은 이제 천국에서 삶, 복음이 임해서 이루어진 삶을 보면은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먹는다 말씀하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논다. 사자는 누구죠? 예수 안 믿던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던 사람. 그 사람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놉니다. 성도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잡아먹으려 했는데 이제는 함께 놀아주고 함께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상태. 독사굴 같은 마음이 있지만 그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해를 받지 않는, 나의 성산에 행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다. 해치지 않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해침이 있고 그걸 당하고 괴롭히고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주고 이런 세상입니까? 왜 그럴까요? 이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 빛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때부터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자,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두 가지가 빛으로 나오지요. 첫째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나라들은 세상 여러 나라들을 말합니다. 어둠의 나라들, 큰 나라, 작은 나라, 먼 나라, 가까운 나라, 그 나라 사람들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땅끝가 일어서 내 증인 될 것이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죠. 나라들이 내 빛으로 올 것이다. 이 빛을 받고 내가 복음의 빛을 이렇게 전하면은, 증거하면은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이 주께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들이죠. 두 번째는. 첫째는 나라들이 오고 두 번째 왕들입니다.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왕들이 임금들, 대통령들, 지도자들이 되겠죠. 이런 왕들, 이 나라에 세계 한 200여 나라 되는데 그 나라마다 전부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들이 있습니다. 얼른 보면 그런 왕들이라 보여지는데 여기 왕들은 결국은 누구냐? 이 세상에 있는 자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왕입니다. 자기 중심이 있죠. 우주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내게 불편하면 미워하고 거절하고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이게 왕이지요.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인데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은 심지어는 칼 들고 대통령 후보를, 국회의원 후보를 이렇게 자해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연하다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왕으로 생각하고 최고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왕들입니다. 왕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왕으로 생각합니다.
왕 대접 받고 싶어 합니다.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 왕, 내가 내 중심에 있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입니다. 이게 불신의 삶이거든요. 이게 어둠의 삶입니다. 이것을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그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내 마음을 바꿔서 내 중심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빛을 발한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걸까요?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나를 자랑할 목적으로 어떻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속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그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겸손하게, 온유하게. 내가 할 일을 하고, 온유를 보이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섬기는 모습 보여주고, 성실하게 사는 모습도, 일하는 모습들을 그냥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남들이 그걸 봅니다. 나 성실한 모습은 남들이 봐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술자리 가서도 술 먹지 않고 그냥 차라리 음료수 먹고 하는 이런 마시고 하는 이걸 보여주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또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남들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친절 베풀어주고 재환 타협하지 않고 밝은 모습들을 웃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뭘 들고 핏개 들고 막 캠페인을 벌이고 이것이 아니고 그거는 소용없는 일입니다.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그 마음을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억지로 아니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 내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의 모습들, 나의 강한 모습들, 자존심을 세우고 싸우고 얼굴 붉히고 이런 것은 어두움들이죠. 자, 빛을 비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빛을 비치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게 승리한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입니다. 자, 어두운 세상, 어둠 가운데 불쌍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서 그들이 다 죽게 돌아오게 하는 오늘 3절의 말씀대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 앞에 나와서 그들도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이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이 일을 감당함으로 행복해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두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비춰주는 이 빛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빛을 드러내고 보여서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 이제는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는 불신자들이 주 앞에 나와 생명 얻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늘 빛 가운데 우리가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